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이렇게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결심으로 뭔가를 실천해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러는데 새해에 이렇게 결심하신 것들 이렇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잘 실천이 됩니까? 잘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큰 결심은 했지만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무너져 내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내가 원래부터는 담배를 안 피워야지 그랬는데 사활을 못 넘기고 또 담배를 피신 분도 아마 계시겠죠.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작심삼일 그러죠. 작심삼일. 근데 이 사자성어 뒤에는 세 글자가 더 붙어야지 이 본래 의미가 살아납니다. 더 붙는 그 세 글자는 우삼일입니다. 우삼일. 또자입니다. 작심삼일에서 무너져도 어떻게? 또 결심을 해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뭔가 시사점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복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롭게 시작하시거든요. 이전까지 예수님의 삶이 사생활, 개인적인 생활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시련과 유혹을 겪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공적인 삶으로서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디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고향 마을에서 집에서부터 이 첫걸음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일종의 신고식입니다. 신고식.
정치인으로 보면 이제 핵심 공약을 발표하시는 그런 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핵심 공약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당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으시죠.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핵심 공약입니다. 액면을 보면 그죠? 사회복지처럼 보이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소외된 사람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공약 속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성찰해야 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의 핵심과도 상통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사회복지의 핵심은 이렇게 불쌍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냥 도와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표는 자활이 목표입니다. 그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사회복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공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자활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담아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진복팔단과 비슷한 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복팔단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과 지금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내용을 당신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광야 체험을 하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되어서 이제 들어오십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되어서 이렇게 탁 다가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즉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뒤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이 싹 없어지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또한 물질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그런 정신, 이런 정신을 우리가 얻고 체득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또한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기 어렵고, 그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마다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로 가장 많은 GDP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향유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제일 부유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빈곤은 가장 이렇게 그 격차가 큰 시대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적인 빈곤은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런 상대적인 빈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99개 가진 사람이 1개를 더 못 가져서 가지게 되는 그런 빈곤감이라 그럴까요? 즉 탐욕을 기반으로 한 그런 빈곤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서부터 자활, 즉 오히려 물질적인 소유욕에서부터 자유로운,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발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복음이 구체적으로 향하는 곳, 나 혼자의 어떤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그 자유와 또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그 길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교회의 현실 또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술사표, 예수님의 이 핵심 공약에 과연 우리 천주교회는 어떤 모습으로서 이 예수님의 공약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가? 소유에서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울리고 뒹굴리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체험하고 있듯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또한 세상의 그런 흐름과 논리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과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할 것입니다. 성당을 지어도 대형 성당이죠, 그죠? 이름 나는 막 그렇게 엄청 큰 대지 위에 엄청난 성당을 지어냅니다. 동양 최고,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또 교회 사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 사업보다 오히려 병원 사업이나 학교 사업이나 돈이 되는 각종 수익 사업에 이 교회가 동참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가난한 이들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교회, 즉 기득권과 사회 지도층과 더 잘 어울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금관의 예수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신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우리는 금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삶의 갈 바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나침판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침판이 참 옛날 유물이긴 한데 그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배를 타도 그죠? 대부분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전기로 다 움직이죠.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전기가 끊기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내비게이션은 멈춰버리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침판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삶의 나침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주님의 출사표는 우리로 하여금 초심을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로 이 말씀을 끌고 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느님 대신 내 욕심만 쓸어 담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지, 또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억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지,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서는 눈길을 피하는 그런 눈먼 사람의 길을 내가 걷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을 성찰해보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탈출해서 진정한 해방의 길을 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걸음은 나에게서 시작하되 나 자신에게 맴돌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머뭇거림이나 미움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진정한 자유의 삶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방향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예수님의 이 공약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마침표로서 이렇게 찍힐 수 있도록 우리 연중 3주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이정표를 이렇게 굽어보는, 또 주님의 나침판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